네, 부활주일이고 또 코로나도 대부분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로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근데 그 참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미래적인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는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6장 4절 5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좀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로마서 6장 4절 5절이 자세히 보시면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장사됨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 복음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누려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면 내가 부활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했으면 부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 것 같으세요?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봐 주세요. 부활 생명,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부활한 삶은 어떤 삶일까? 천국을 생각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부터 부활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내가 지금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부활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부활이다. 그리고 지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부활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부활이시고 항상 생명이세요.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의 삶 모두를 봤을 때 이 삶이 부활한 삶이구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은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생명이라고 하고 또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근데 이제 부활이다 그럴 때는 아버지와 관계하는데 부활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부활은 이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대할 때, 어둠의 세력을 대할 때 내가 부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현장에서는 지금 나사로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겨서 다시 살게 하는 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너희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믿는 너희가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믿는 너희가 부활이야. 이제 믿는 너희가 생명인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부활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온 그 삶들을 네가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아주 중요한데 12절부터 54절은 미래의 부활을 다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런데 55절부터 57절은 현재적인 부활을 다뤄요. 그러니까 부활이 현재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룹니다. 이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승리를 주시느니 현재형이에요. 헬라어가 현재면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부활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은 미래적인 몸의 부활과 함께 현재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와 사단에게 승리를 주고 있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부활 생명을 현재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도 누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로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려서 자라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부활 생명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은 반항심이 없고 너무 이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물론 공생애도 마찬가지죠. 부활 생명의 능력은 축사와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행함으로 나타났어요. 부활 생명의 영생의 사귐은 아버지와 얼마나 그 품속에서 영광의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재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관계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해 끝까지 섬겨주신 그 관계성, 그리고 진리를 왜곡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공동체를 오염시킬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게 싸우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이 이거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여러 우리 삶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목수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활 생명은 이렇게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다른 이유는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이 제자들은 생명은 있었는데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법을 알아야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알아야지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몰랐어요. 대신에 생명으로 살지는 못하고 뭘 했냐면 최선을 다했죠. 그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최대한의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까지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잘 몰라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크냐 싸우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제가 경험해도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버리고 이런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생명의 삶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생명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달라진 이유는 똑같은 사람인데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사는 법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채 예수님 닮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저렇게 섬겼으니까 나도 섬겨야지 하는 것이 나쁘진 않죠, 당연히.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너희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의 이유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해보셨죠? 시도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하도 실패하면 이제 노력조차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하나 보지. 왜 실패해요? 예수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원래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가 원래 타고난 그 생명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100배, 1000배 보복만 안 하면 다행이죠. 사극을 보시면 항상 보복할 때 100배, 1000배로 보복해 주겠다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내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할 때 막 결단했을까요? 밤새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 짓을 하고 돼지는 돼지 짓을 하고 사람은 사람 짓을 하듯이 예수 생명은 예수 생명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지금은 언제고 후에는 언제겠어요? 수제자잖아.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제일 열심히 있다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죽을 각오로 해도 죽을 각오로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십자가는 물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따를 수 없어. 이 말씀은 십자가만 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안 되나요? 돈 걱정, 걱정, 미래 걱정, 공부 걱정 그거 하나 처리 못 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너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각오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지. 여기 후에는 네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따라올 거야. 그때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네가 사랑하고 관계하고 돈하고 미래하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나를 닮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베드로가 뚝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솔직해요. 아닙니다. 노를 잘하죠. 저는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 못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릴 각오는 돼 있는데 자기 말대로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못 따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옛 생명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난 닮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옛 생명으로 죽을 각오하면 하루도 못 가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작심삼일 하는데 작심삼일
입니까? 솔직하게 작심하루 안 됩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해도 작심하루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낙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못 따라갔으니까 후에도 못 따라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믿죠. 지금도 못 따라오는 것도 안 믿는데 따라올 거다도 안 믿어요. 둘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실패해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주님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안 된다고. 실패할 거라고.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해줬잖아. 오직 성령으로 네가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때 따라오는 거야. 왜 미리 말해줬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또 내가 가르쳐 준다는데 그것도 자꾸 아니라고 그러냐.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데 절대 이제 살 수 없어요. 전에는 또 안 된다는데 절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데 절대 못 따라간다고 하겠다고 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면 한다고 했다가 따라올 수 있어.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어. 안 돼요 주님. 절대 안 돼요. 물고기 잡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기록했어요? 베드로 얘기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가 요한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까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니네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를 너희가 내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너희도 살 수 있어. 여기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여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먼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돼야 돼. 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상호 내주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똑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처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제는 나를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은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하면 여러분 믿는 자는 존재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나요? 예, 거하는 걸 누리지는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 거하는 건 알긴 알아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워낙 유명해서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했으니 내 안에 있겠지.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 누리지를 못하더라도 존재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라면 요한복음 14장 3절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건 별개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고 다 학교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는데 어떻게 거함을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게 이제 누리는 관계를 말하면서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존재가 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거하는 누리는 관계,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떻게 거하게 돼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렸기 때문에 그게 믿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존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야, 예수님 내 안에 정말 사시는구나, 나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정과 그 선언, 믿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다른 데서 들으세요. 아니면 금요일 요한복음을 들으시고. 어쨌든 요한은 계속 이런 것들을 생명 얻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생명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지까지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면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 생명은 십자가를 대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물론 부활이 포함되지만 십자가가 영광이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부활을 계속 포함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27절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쭉 영광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가시는 그것이, 십자가는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영광을 얘기하다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 얘기거든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17장 1, 2절도 계속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언제 때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영생을 주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예수님을 감히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영광을 위해 나는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기쁨으로 지려고 해도 옛 생명과 자아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안 지어지지?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지려는 그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을 아는데 집중하면 돼요. 예수 생명으로 아는 것을 사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보여진 거지. 예수님 막 노력했겠어요? 십자가는 영광이야. 근데 막 너무 두렵고 막 싫은데 또 결단하고 십자가는 영광이야. 막 100번 1000번 외치면서 그게 십자가가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였어요. 당당하게 가게 되는 생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 지켜봤어요. 유일하게 도망 안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끝까지 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지켜본 게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이 십자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충격받을 일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상식이 있잖아요. 너무 끔찍한 처형 방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니까 요한은 그런데 충격을 안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채찍질은 아파. 아우 십자가형은 고통이야. 이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요한이 뭐가 충격받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가는 거지? 그게 요한의 충격이에요. 어떻게 우리 동료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형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실은 모든 십자가형을 만약에 오래 살아서 속에서 다 지켜봤다면 유일하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은 역사상 없어요. 너무나 당대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는 비참한 죄인인도 신적 위험이 나타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압도하는 죽임당하지만 죽임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십자가 죄수를 본 거죠. 그게 요한의 충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굉장히 다르게 서술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이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를 대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구나.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십자가도 영광으로 여기고 십자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신적 위험으로 걸어가서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한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대하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십자가형의 죽은 분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 생명을 요한은 나누고 싶은 거죠. 그게 요한이 정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알아야 된다. 이 생명으로 사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비결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영접하는 자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게 말고 그거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는 몰라요. 존재를 아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은 항상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 전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보면 이 영생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생이 없어서 영생을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는 믿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 아냐고. 그 생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인지와 인식도 안 되는 생명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는 한데 나는 그 생명을 느낀 적도 없고 인지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럼 말씀 묵상을 하거나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게 내가 인식이 돼요. 내가 영접했는데 진짜 있네. 내가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진짜 있구나. 그게 교제를 할 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이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생명의 교제를 강조하냐 하면 이거 하기 싫으시면 두 번째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잔느경부터 수많은 여러분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제가 말한 그 허은소 선교사님은 말씀 묵상했냐?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아마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묵상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처럼 사십시오.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보세요.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생명의 풍성함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생명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클라이막스예요. 사도들은 말씀 묵상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풍성하죠. 굉장히 풍성해요. 두 번째가 되시면 첫 번째 안 해도 된다. 제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가 힘드시면 첫 번째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지식이 뿐이지 있는 걸 몰라요, 실제로는. 여러분, 인식한 예수 생명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든 묵상 때든 생명의 교제 시간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해도 그때뿐이더라, 삶이 안 변하더라 이러는데, 그럼 그때뿐인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 예수 생명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걸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1초만이라도 경험했어, 진짜로, 지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알게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구나, 그걸 아는 것이 사실은 잠깐이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 시간이든 이렇게 짧게라도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특이한 방법으로 알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예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이라도 인식해야지 삶으로 점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동행일기를 쓰는 것들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수학 문제 푸는 거 알았어.
그 이제 훈련하는 거죠. 공식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연습이라는 걸, 훈련이라는 게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훈련하고 공식을 이해 못했는데 문제 풀어서 뭐 하겠어요? 응용 문제 돌리면 절대 못 풀어요. 근데 우리 삶은 계속 응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전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든 돕든 설거지를 하든 놀아주기를 하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 뭔 사랑이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의 생각과 옛 생명의 생각의 차이를 분별해야 돼요. 행함 이전에 생각으로라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옛 생명이 하는 생각인지를 거기서부터 분별이 돼야죠. 행함은 그 다음이고.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묵상에 이렇게 썼는데, 옛 생명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판단, 설득, 논리, 옳음을 원한다.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관심, 즉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즉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생명이 있다면 생명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생명은 모든 사건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본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가끔 예수 생명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아,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어떤 생각은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습이 되죠. 이게 막 섞였으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것들을 노력하는 것은 가능해요. 생각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노력 안 해도 그게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잘 안 되니까 이제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노력하는 것도.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말씀 앞에서 잠깐이라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누렸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겠구나 라고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될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듯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게 이제 예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생에 성경에 예수님 모습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가 너무 달라, 그게 옳든 그러든요, 그러면 그건 옛 생명인 것이에요. 은혜는 생명의 교제가 또 영광을 보면 저절로 예수 생명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져 가게 돼요. 그러면 날마다 부활 생명, 아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은 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와 대할 때 부활이에요. 그걸 이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고 내 힘이다. 내가 살아가는 실제 힘이다. 내 평화다. 내 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재능과 지혜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내 안에 주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이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 요한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요한의 복음대로 내가 생명 얻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주님,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확증해 주시고 계속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검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관계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만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자도 이제는 부활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한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길을 생명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삶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생명으로 말하는 것, 그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그 생명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하나님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을 처리하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대하는지 하나님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주님,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으로 살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함으로 내 주님 후에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부활 생명이 있음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생각하고 평안을 누리고 관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주로 통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풍성한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최대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